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13장 1에서부터 14절입니다. 13장 1에서부터 14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할 내용은 두 가지 파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허리띠 상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주 비유입니다. 자, 허리띠 상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하셔서 배로 삼으로 만든 그 허리띠 하나를 구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이 허리띠가 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 유브라데 강에 가서 숨기라라고 하십니다. 유브라데는 지명이 동명이인이 두 개 똑같은 내용의 이름의 지명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성서학자들이 봐요. 무슨 내용이냐면 유브라테가 지도에 보면 유브라데 강이 사실은 이쪽에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 요쪽 바벨론 쪽에 큰 강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브라데 하면 주로 바벨론을 상징을 하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유브라데 강에 이 허리띠를 숨기라라고 하시거든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유브라데는 여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요단강에 있는 유브라데 강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여기 가운데가 요단강이고요.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여기고 요단강이 여기인데 여기에 유브라데라는 지명이 한 9km 정도 이 앞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상징 행위를 하게 하십니다. 상징 행위라고 말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징 행위는 직접적으로 몸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상징 행위로 보면 이사야도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녔어요. 벗은 몸 벗은 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목사님이 신발 안 신고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벗은 몸으로. 벗은 몸은 어떻게 지금은 이제 풍기문란으로 잡혀가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3년 동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이렇게 사로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라고 이사야한테 시키셨거든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한테도 그러한 상징, 몸으로 보이는 말씀 선포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허리띠 상징이에요. 그러면 왜 허리띠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 근처에 숨기라라고 했나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허리띠가 썩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이 허리띠는 너희들의 교만의 상징이고 너희들의 모습이다. 무슨 얘기냐? 자, 저도 허리띠가 있습니다. 저도 남자니까 허리띠가 있죠. 남성에게 허리띠는요, 가장 중요한 의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허리띠는 힘의 상징이기도 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강단에 올랐는데 그러한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본인이 죽다가 살아나서 힘이 너무 없어서 강단에 서면 힘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 허리띠를 꽉 조였대요. 허리를 꽉 조이면 근육이 긴장이 돼가지고 힘이 올라와서 강단을 간신히 잡고 설교를 했었더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자신감이요, 힘의 상징이요, 그리고 무언가 자랑의 상징이었던 건 거예요. 하나님이 이 허리띠를 누구를 두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너희가 이스라엘이 나의 힘의 상징이고 자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강에다 숨기라라는 거예요. 근데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허리띠가 썩어서 문드러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쓰지. 그래서 너희들이 교만한 것의 상징이다라고 이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허리띠 상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러한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인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상징으로 삶을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말로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상징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
모범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지만 모범이라는 말보다 조금 더 깊이가 있는 말이에요.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주혜자들이 이 파트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지는 하나님의 표징으로서 살아가느냐라는 건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허리띠 상징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라라고 한 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파트는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얼마만큼 예표, 예증이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겠어요. 왜냐하면 나의 상징,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우리의 삶은 썩어진 허리인가? 썩어진 허리띠인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가? 무슨 말이냐? 아유, 예수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저 망한다 이제. 쫄딱 망한다. 저러다가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나중에 병원에 누워가지고 링거 꽂아야 정신 차리지. 이런 소리 듣는 썩어진 허리띠 상징인가? 아니면 야 정말 어떻게 저분은 저럴 수가 있지? 엄청 바쁠 텐데.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것도 많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헌신하고 본인이 모든 희생을 감수해서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굉장히 바쁜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가?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명확해야 우리의 자리가 분명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의중과 뜻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축복의 상징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썩어 문드러진 허리의 상징인가? 지금 예레미야를 놓고 두 가지 상징이 같이 있는 건 거예요. 예레미야는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상징의 실천자인 건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보이고 있는 상징에는 이스라엘은 썩어진 허리라는 비판의 상징이 같이 있는 건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의 삶이 썩어진 허리띠의 상징인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썩어진 상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내실 분이에요. 그럴 분 아니시잖아요. 일단 칼집을 뽑으셨잖아요. 포도주 비유를 얘기를 하세요. 이 포도주 비유가 뭐냐? 자, 12절에 보면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했다라고 얘기를 하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안다 이건 거예요. 아니 당연히 술잔에 술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코카콜라에 코카콜라가 다 있는 거지 뭐 차 있고 말고 그거 우리도 알아. 그게 뭐 상징이야. 이렇게 반응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너는 13절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내용이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이 포도주가
끝장까지 있다라는 비유는 술 마시고 쌈난다라는 거예요. 내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너희들이 교만해서 지금 다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분이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사탄과 짐승과 마귀들이 마지막 날에 아마겟돈에 다 모였을 때, 아마겟돈에 모이기 전에 자기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이미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에서 17절에 보면, 제가 잠깐 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16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마귀입니다.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음녀는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짐승이 자기의 하수인인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한대요. 악한 자들은 꼭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를 짓밟습니다. 꼬리 자르기라는 얘기가 있죠. 어려워지면 자기 밑에 있는 자들을 다 희생시켜요. 잘라요. 그리고 내분이 일어나요. 17절에 요한계시록입니다. 17장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이 원인이 무한 자기의 자유를 느껴요. 권력을 느껴요. 그래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힘이 있다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갖다가 썼지만 마음에 안 들었던 얘를 파면시켜버리는 거예요. 한 뜻을 이루게 하사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자기네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말이 올 때까지 물고 뜯고 싸우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멸망되는 가장 많은 비율 중에 하나를 내분으로 보고 자기네들의 전투로 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역사적으로 허리띠 너희가 교만해서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내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나요?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가 멸망할 때 바벨론파, 애굽파, 또한은 아마레치의 자기 민족주의파, 또 여러 가지 이도저도 아닌 내당파, 여러 가지 파당이 다 나뉘어서 싸움이 났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음녀들을 심판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나라가 멸망할 때는요, 언제나 당론이 나뉘어요. 우크라이나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가 이미 전쟁이 나기 전에 친러시아파와 자기 국수주의파와 친유럽파로 이미 3파전이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옛날에 제가 우연히 봤었는데 TV 프로에서 토론회 하는 건 거예요. TV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양쪽의 정당 국회의원이 나온 거죠. 친러시아파하고 친유럽파가 온 거죠. 그거 어떻게 됐냐? 토론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주먹질을 해요. 때려요. 그게 방송에 나와. 그래서 말리고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나타나는 건데, 이러한 현상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않고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걷게 되는 길이 교만해져서 내분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서로서로 물고 뜯다가 자기네들의 힘을 상실해요. 근데 이게 참 잘 보면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도 이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심판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깨끗해질 가능성이 없어. 힘이 없어. 예레미야 말을 선포했다고 누가 들어요? 안 들어요. 예레미야가 나중에 보면은 마음이 상해요. 실망해요. 그 하나님은 전혀 신경 안 쓰세요. 그리고 거꾸로 네가 선포한다고 얘네들이 말 들을 줄 아느냐. 그래도 너는 내 일 하는 거다. 뭐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기울어지고 악인이 득세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역사를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뭐가 그렇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내분이 일어나서 물고 뜯고 하고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힘이나 외세의 개입으로는 불가능한 건 거예요. 워낙 이게 철옹성이 대단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 견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씨가 시해하지 않았으면 아마 계속 대통령을 했을 겁니다. 근데 김재규 씨가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팔이었거든요. 아시잖아요. 중앙정보부장.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에게 항거할 만한 조직과 힘이 이미 없고 많은 민주 투쟁 항거한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빗대어 본 거 보면 내분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 거거든요. 전두환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산사에다가 가둔 게 누굽니까? 노태우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누구의 부관이었죠? 전두환 대통령의 부관입니다. 서울의 봄이라라는 영화 보면 전두환 대통령 나오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머리가 벗겨져 가지고 치러 갈 때 그 옆에서 누가 장군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까? 노태우 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전두환을 누가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노태우가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저를 비판해도 저는 이거는 뭐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군사 정부로 국민들을 억압한 사람들을 의인으로 축복하고 안수기도 하고 그럽니까? 마귀예요, 마귀예요.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지.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분들을 이겨낼 만한 세력이 있었냐고요. 방송가도 어디도 하나도 기득권에 의해 대해서 싫다라는 소리를 한마디라고 했다간 평생 직장 다 잃고요. 길바닥에 나앉게 되고요. 교사여도 쫓겨나게 되고요. 공무원이어도 잘리는 시대였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뭐 어떻게 돼요? 결국 내분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방점은 그 사람들을 비판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운행하심이라는 게 그러한 궤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이 시드기야 왕의 당파가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걸 시드기야가 양심은 있어서 살짝 뺀 거 아니겠습니까? 시드기야 아들들이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살짝 뺐는데 그만큼 당파가 난리였거든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초롱성 같은 것을 누가 이겨내냐고요. 아무도 안 따라요. 그냥 예레미야는 소리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도주 가죽 부대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렇게 허리띠로 교만한 애들 내가 내분으로 다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분이 계시록 17장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6에서 17절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고 전능자라는 것을 당연히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래요.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뭐라고 또 말도 하기도 힘들어요. 뭐 제가 훌륭한 목회자여서 제가 말 한마디 하면 뭐 기사가 나는 그런 목회자입니까? 또 아니면 뭐가 대단해가지고 뭘 하면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를 보면 희망을 갖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다고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내 삶이 썩어진 허리인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가. 허리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상징이거든요. 가운데는 없어요. 더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썩어진 허리띠처럼 망하는 상징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의 예레미야가 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이 멘트와 두 번째, 나라를 위해.
한번 기도를 하는 기도문을 나눠보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글쎄요, 이게 나갈 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뭐 탄핵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어느 쪽으로 가든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먼 훗날 마치 서울의 봄 영화를 보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을 영화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문을 같이 한번 써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장 1에서부터 14절입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